광야 교회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사건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 생수가 터지는 사건이고요. 다음 주에는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겁니다. 르비딤은 시내산의 목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남하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남하하셔서 시내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예배자로, 나를 섬기는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과 시내산, 중복적으로 교차적으로 쓰이죠. 호렙은 산맥이고 시내산은 산의 봉우리입니다. 산이 시내산이고 산맥이 호렙입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내가 호렙에서 너를 부를 때,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 백성을 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끌어내시고 시내산 방향으로 지금 남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내산의 목전 르비딤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1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지금 이 여정은 누가 인도하는 여정입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진 가운데 떠오르셔서 그 구름이 이동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은 떠날 채비를 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런데 12오아시스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토록 거기 머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가라고 명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광야에서 만나가 기적처럼 내렸던 그 신광야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마냥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 인생이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시내산의 초입 르비딤에 도착했는데요, 르비딤이라는 땅은 회복의 땅 혹은 안식처 이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여기는 회복의 땅이고, 여기 가면은 안식이 있겠구나, 여기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그들이 실망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에 왔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비슷한 패턴을 계속 5주째 6주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땅에 자기들이 원했던 것,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이 없고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때 모세는,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불순종의 증거를 내놓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증거를 베푸십니다. 15장 마라에서는 목마르다고 물이 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16장에서는 배가 고파 죽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날마다 내려주시면서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인가.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이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말을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매일같이 40년 동안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7장이 왔는데요, 물이 없는 사건이 또 나와요. 시간적으로는 마라 쓴물 사건과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몇 주입니다. 하나님이 또 물의 문제로 그들을 시험하시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지난번에 제대로 못했으니까 재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뢰와 순종의 답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재시험 보는 건데요, 이번에 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유형만 바뀌었지 문제는 똑같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문제고, 이건 없는 곳에서 물을 만드는 문제거든요. 목마름의 문제라고요. 근데 이들이
이 유형만 살짝 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이제는 점점 더 격해서 폭력적이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돌 두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까지 이들이 갑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멘. 무리바라 불리는 이 지명이 마사라고 바뀝니다. 르비딤이라고 불리는 이곳이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바뀝니다. 뭡니까? 그들이 다투었고 그들이 시험했던 장소라고. 르비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안식의 땅입니다. 회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다투는 땅, 시험의 땅이 됩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이 자리가 시험과 다툼의 자리, 불순종의 증거를 그들이 또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목마름의 문제, 얼마 전에 있었던 동일한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또 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아침에 받은 은혜를 퇴근 때까지 기억하자. 한번 해볼까요? 아침에 받은 은혜를 퇴근 때까지 기억하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요, 아침에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여러분 다이어트 하세요? 아침 안 드세요? 아침에 만나 먹었다고요. 근데 아침 먹고 땡, 만나 먹고 땡. 여러분, 지금 이들 위에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 이들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따뜻한 온풍기를 만들어주시고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먹었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은혜를 누렸다고요. 그런데 목이 마르니까 만나의 은혜, 아침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반역의 수준까지 밟습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이 항상 보여요. 만나가 날마다 내려요. 거기다가 물 문제는 이미 몇 주 전에, 이미 한 달 전에 한번 해결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또 이래요. 아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새벽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주신 음성을 저녁 때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너무 당연해진 건가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는 신신당부의 책입니다. 신신당부. 뭘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예요. 기억하라를 신신당부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죄악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랍니다. 아침에 만나주신 분이 점심때 물 안 주시겠냐고요. 우리 더운 거 챙겨주시려고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이 목마른 건 몰라요? 우리 추울까봐 밤에 불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따뜻한 온풍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목마른 건 모르나요? 목마름의 문제는 모르시나요? 옷이 없잖아요. 옷이 어디 있어요? 의복이 헤어질까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입는 것까지도, 우리의 입고 사는 문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목마른 걸 모르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건, 우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준다는 확신이라고요. 이걸 전부 다 부정해 버린 겁니다. 시험했다라는 건. 모세는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설교했다고요. 뭐라고요? 홍해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너희 앞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를 위하여 오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너희는 매일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늘 이런 설교를 해요. 늘 이걸 가르쳤다고요. 그런데요, 틈만 나면 이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모세는 날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틈만 나면 아침에 받은 만나를 점심때 목마름으로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심지어 우리의 입는 문제까지도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옷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팔 가야 돼서 어저께 밤에 운동화를 빨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으려고 에어 있는 거로. 우리 김상민 집사님이 에어 신는 거 신고 가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참 어리석은가 봐요. 그거를 세탁기로
돌리는 것보다 탈수를 안 하고 잤더니 냄새가 3배로 심해져서 드라이로 말리다 잠들었습니다. 네팔팀에게 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래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전해 주신 은혜를 놓칩니까? 우리가 아침에 받은 은혜를 놓치고 아침에 분명히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멘 했는데 그게 점심을 못 넘겨요. 그 퇴근할 때까지 그걸 못 잡아요. 그 말씀을 잠들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패턴도 여러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세요.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답 되어 주신다니까요. 문제를 출제한 분이 답안지를 갖고 있고요,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고 기도만 하면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기도에 응답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예?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언제부턴가 목사인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 내가 몇 달 동안 눈물이 메말라 버린 거야. 하나님, 제가 아픈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고 제가 환우를 생각하는데도 눈물이 안 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하셨는지 이제 뭐 밥 먹다가도 눈물이 나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작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버무려서 섭리하시는 분이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작정하셔서 섭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요. 그런데 뭘 들어 섭리하시는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자꾸 문제를 곱씹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묵상하면요, 문제가 진짜 문제화돼요. 문제를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묵상하면 점점 진짜 문제가 화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나의 관할에서 하나님의 관할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거룩한 외로움의 자리로 가십시오. 거룩한 외로움의 자리. 그냥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진짜 외롭고 지치고 괴로운데 거룩한 외로움이 돼야 됩니다. 거기가 광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요, 거기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거룩하게 외로워야 됩니다. 모세 보세요. 우리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믿음이 있는 거야 뭐야? 우린 더해요. 여기 200만 대군이에요. 200만 대군. 여러분, 사람 있는 곳에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여기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매주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홍해를 가르치는데 이럴 수 있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늘 반복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모세에게 지치고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답을 얻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으시죠? 답을 얻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가져가면 정말 문제화됩니다. 작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이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증거들을 내어놓는데, 마사 무리바를 내려놓는데,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는 은혜를 이들에게 주시는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70인 장로와 함께 백성들 사이를 가로질러라. 사람들 소리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쳐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섭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양치기 할 때, 장인의 양치기 할 때 들고 나가던 막대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나일강물을 쳐라.
홍해바다를 갈라라, 홍해바다를 덮으라 얘기했던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을 들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앞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반석, 호렙산의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실 테니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세요? 돌이, 반석이 안반이 있습니다. 그 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테니 너는 내 앞에서 네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럼 누굴 치는 겁니까 지금?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이해 갑니까 이게? 이거를 좀 더 지적하면 너를 섬기기 위해 내가 거기 설 것이다 합니다. 너를 섬기기 위해 내가 거기 설 것이다. 너를 섬기기 위해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를 치랍니다. 그 반석을 치랍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엉뚱한 솔루션을 주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와 온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해석합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구름 기둥 아래에서 너희가 바다 한가운데를 건넌 것을 세례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너희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광야에서 먹었다, 이거를 만나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터져나오는데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였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들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을, 저들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누가 이 지팡이에 맞아, 하나님의 지팡이에 누가 맞아 죽어야 정상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반석에 설 테니 너는 나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무엇이 터져나와요? 그들을 살리는 은혜의 생수가 거기서 터져나온다고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우리를 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거기서 깨어지셨고 예수님 자신이 거기서 찢어지셨습니다. 그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생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걸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제 손에 있다면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을 치게 해주십시오. 진짜 감사한 거 2부에 아무도 안 졸아. 1부에 4명 졸고 있었거든. 이 설교할 때 눈 활짝 뜨더라고. 하나님의 지팡이에 맞을까 봐. 우리 같으면 항상 언제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죄의 구도, 저 사람이 때려 맞아야 돼, 우리는 이런 구도로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십니까? 나를 쳐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강물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시편은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편 105편 39절부터 4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마른 땅에 그 반석에서 샘물이 솟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 자신을 치자 반석이 깨지고 샘물이 나왔는데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마른 광야를 다 적실 만한 강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넘친 것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의 문제는 사람에게선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선 답이 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답이 없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회복의 땅, 그 소생의 땅을 우리 거기서 맞사로, 우리는 무리바로
우리가 다투었고, 우리가 거기서 모세와 다투었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불순종을 내놓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중단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고 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할 때마다 생명의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받은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문제 앞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배고픔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하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함에 고통당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광야를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시는 광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마라는 우리 인생의 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신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맞사와 무리바, 다툼과 시험이라는 불순종의 근거를 내놓은 그곳에서 나는 마르지 않는 은혜, 생명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허락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광야로 하나님 결국 바꾸어 내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인도해 주시지 왜 우리 삶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호화호식을 누리겠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주님한테 돈을, 물질의 복을, 나한테 부귀 영화를 달라고 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이냐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풍성하냐 네가 부족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너를 만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늘 이 시험에서 탈락했습니다. 재시험까지 왔는데 또 탈락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시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순종과 신뢰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예수, 은혜의 예수의 생명이, 아침에 흘러간 그 생명이 여러분의 모든 가사 속에, 모든 직장 생활 속에, 모든 삶의 정황에서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은혜가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그 생명의 은혜, 예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머잖아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꽃들도 구름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곱씹으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광야 인생 목마름을 아시고 친히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신 예수로 만족하고 현실에 자족하며 그 은혜를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